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부르게 되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혼자 막 끙끙대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살지요. 혼자 외롭고 쓸쓸할 때도 예전에는 막 그러면 뭐 사람 만나러 가기도 하고 뭐 음악을 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뭐 우리 그렇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혼자 외로워요.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요. 너무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또 혹은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죠. 이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하냐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달라져. 오늘 또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하나의 면에서 자기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을 아주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남은 인생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부른즉 이렇게 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 말은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말이죠. 너희가 만약 심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런 말. A라는 말은 영어로 if 뭐 만약 그런 말이고요. 파테라 말은 이게 father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피칼레이테 이런 말은 부른다 하는 말인데 만약하고 합해져서 부른다면 그런 말.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 인생이 나그네잖아요. 잠깐 살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일생 동안 어떻게 지내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일생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일생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이 심판주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요, 심판주이세요. 그 심판주는요, 어떤 심판주이시냐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도 죄가 드러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세요.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가 앉는 거, 내가 일어나가지고 길을 가는 거 다 하세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밝히 아세요.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니 사람들은요, 그저 겉으로만 무슨 선한 행위를 한 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것들, 은밀하게 했던 것들, 무익하게 말했던 말들,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행했는지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심판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나그네로 있는 일생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는가 혹은 받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 받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하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왜 막 말하고 왜 막 삽니까? 이유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은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심판대 같은 데는 안 간다 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괜찮아. 심판 같은 거 나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요. 물론 큰 의미에서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자유와 구원을 얻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 유명한 말씀, 많이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모든 죄와 율법과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자유를 얻었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정죄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한 이 바울사도가 이 로마서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에는요, 바울사도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1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 내가 어찌하여 말할 때 너는 지금 누구겠어요? 지금 로마서를 쓸 때 이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죠? 불신자 이게 로마서를 누가 읽겠어요? 로마서를 바울 사도로부터 받아가지고 읽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들을 왜 비판하냐, 왜 업신여기느냐 하고 말할 때 너는 말이죠, 성도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의 형제들만 또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는 말이죠, 예수님을 함께 믿고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섬기는 성도들을 일컫죠. 근데 이 성도들 가운데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왜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로마서를 받는 우리 성도들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1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어질 것이고 모든 혀로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을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2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다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우리가 다,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 안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이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 벌 받으면 어떨까 이런 그런 아주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방종하고 경솔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하는 면허장을 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 형제들 무조건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그러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말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말 속에 아마 1번이나 혹은 2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죄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고 똑같아요. 심판대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대에 섰지만 정죄를 넘어서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겠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거기도 바울 사도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여기요 말이죠. 바울 사도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기 살든지 혹은 떠나서 죽든지 그런 말이에요. 그의 소원이 뭐였냐면 9절 뒤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 말이죠. 여기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고요, 죽을 때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죽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내가 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냐 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했어요. 나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도로 사도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 받을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도 우리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이 앞에서는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했잖아요. 여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날 내가 내 몸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나는 살아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다 하고 소원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심판을 생각하면요, 심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다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태여 나눈다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로 정죄가 되어서 영원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저 불신자들처럼 정죄받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심판대 옆에 서신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내가
저 성도의 죄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사오니 그는 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호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성도야 하고 인정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생애를 의탁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와 공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긴 했는데 아무것도 남긴 사람이 없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어떠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10%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아주 값진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저 불에 타버릴 것들로 그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 예수님 앞에 설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날 우리의 공적이 어떠한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시작.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불을 통과할 만한 아름다운 행실과 공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한 거, 행한 거, 이룬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들이 되어서 심판의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드려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과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남긴 것 같은데 전부 자기 명예와 명분과 체면 때문에 한 일이에요. 똑같이 헌신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그렇게 행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서서는 그것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구원만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말이죠. 4장 마지막에는요, 바나바 얘기가 나오고요. 5장에는요, 이 아나니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전부 자기 밭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사도들에게 그 밭을 판 그 돈을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아들여지고 쓰임을 받았고요. 또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즉사하고 말았어요. 왜? 아나니아가 조금 숨긴 것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요,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6년을 만나서 가난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을 돕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나바가 교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아나니아가 그것을 보고, 야, 바나바가 저렇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가 밀릴 수 있나? 우리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좀 영향력도 발휘해야지. 그러면서 밭을 팔았어요. 아내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모를 텐데 다 갖다 바칠 필요가 있냐? 그저 금방 갖다 바쳐도 그래도 우리는 존경을 받을 거야. 그러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체면이 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금도 하고 헌신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 것들은 마지막 심판의 불을 통과할 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생각하셨을까요? 난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성도들을 돕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행한 말과 행위들이요, 그것이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드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막 살 수 없어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 심판주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말, 음란한 말, 부정적인 말, 사람의 마음을 핥히는 말,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은 말이죠,
말하면 금방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나도 잊어버립니다. 들은 사람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돼요. 여러분,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사람들도 잊어버리지만 그 말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 축복하는 말, 아름다운 말,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며 사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납해주는 말, 물론 때로는 책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혹은 삶을 돌이키는 것, 우리 주님이 기여하시고 우리를 상 주실 것 기여하시면서 여러분 다 아름답고 복된 말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참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가기 전에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뉴스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이 그 고난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주님이 한마디도 빼놓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때 우리 월세 내지 못하는 그런 노회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넘치도록 헌금해 주셔서 목사로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우리 노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한번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 한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도 오지 않고 헌금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도 어렵고 자기 2달 동안 사례비도 받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노회로부터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얼마 들어왔냐? 150만 원이 들어왔대. 너무 힘이 됐어. 그러면서 우리 남서울로에 진짜 좋은 노예구나.
노회가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노회 다른 교회들이 우리를 정말 한 지체로 여기는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 나도록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런 어려운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만 지체가 아니라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또 확인하게 됩니다.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힘을 얻어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도 우리가 헌금을 보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감사의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밖에 나가지도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낸 헌금을 가지고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막 그래가지고 전달을 해주니까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교회의 한 전도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돈유 형제한테 빨리 번역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번역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님들, 여러분들의 이타적인 마음에 대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대함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었다면 그것은 호의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적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해야겠다는 영감과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에게 똑같이 마음을 품고 표현해야 되겠다는 본보기가 되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다사랑 교인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사역을 축복합니다. 그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지요? 우리 오늘부터 예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과는 다르게 말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칭찬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한 행동들이 마지막 날 심판의 불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려지고 그것을 보시면서 기쁜 얼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